그렇지. 서로 자기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말 중에 민준이가 끝까지 얘기더니 서윤이 한마디에 입을 다물고 내가 먼저 이분 먼저 나왔잖아. 이분 먼저 나왔대. 참 이분 사이에 누나 동생이 갈렸으니 민준이 속이 매이고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도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야곱과 에서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출생할 때 이야기를 보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을 잡아채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나간다고 발 뒤꿈치를 잡아채고 잡힌 채로 둘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누가 형이라고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이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략을 써서 빼앗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잔머리를 쓴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기를 치다, 남을 속이다, 좀 사기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한데 야곱이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름대로 살아요. 배고픈 청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늙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청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서는 아주 기묘한 술수를 통해서 양들에게 거짓 무늬를 입혀가지고 양들을 갖추고 자기 짐승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기발한 그리고 잔머리가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좀 가족도 생기고 배도 좀 부르고 여러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봐줬던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쉽게 한국적인 표현으로 야반 도주로 해서 막 자기 고향을 따고 돌아가요.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정말 떨쳐버릴 수도 없는 걱정거리가 그 마음에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를 생각하면 막 두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형 에서는 아주 사냥을 좋아하고 거친 남자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주먹질을 잘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마 치마 속에서 여성스럽고 좀 얌전하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형을 대면해야 되는데 형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형이 나를 만나면 가만히 되니까 그러죠. 두고 보자는 얘기 같잖아요. 형이 나만 만나면 죽이려고 덤빌 텐데 어찌할 것인가. 특별히 당시 중동의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를 빼앗기고 그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다. 소위 느레노는 이러한 그런 사상이 그 땅에는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중동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자기를 향해서 아주 늑대처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파요. 아주 두렵게 마음을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물질로 사람의 좀 마음을 녹여보자. 이 물질의 사람은 다 얘나 지금이나 약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 양, 염소, 나귀 이런 짐승들을 도합 550마리를 준비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550마리의 가치를 한번 오늘날 시세로 가격을 따져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국 사람은 이 찍기 명사님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될 것 같아요? 2억. 웃기만 하시네. 감이 안 오죠? 3억? 4억? 5억. 제가 볼 때 5억? 예. 제가 볼 때 5억까지 될까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따져보더니 합이 5억 7천이래요. 그래서 저도 좀 5억 7천까지 되나? 그러나 어쨌든 암소가 30마리 이게 하니까 40마리 이러니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머리를 써요.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1진, 2진, 3진을 나눠서 먼저 보내놓고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10번 찍듯이 계속 3차례 나무를 보내요. 그리고 종들이 시켜요. 이게 뭐냐고 물으면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물질로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렇게 선물을 보내요. 그렇게 했음에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강가에 홀로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사건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야곱 강가의 야곱,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저도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고 설교를 들은 말씀이고 실제로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다시 설교를 다시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또 제가 깨달은 나름 마음들을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누구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데 유난히 이번에 제 마음에 팍 새겨드는 말씀이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인간의 삶이 그렇듯이 야곱은 수많은 문제와 직면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야곱에게는요 뭔가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있었어요. 기발한 두뇌로 잘 해치며 살았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얻을 때 그의 곁에는요 그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 축복만 받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야곱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야곱에게 힘을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인 후에 피난 도망친 후에는 그 먼 곳에 외삼촌 라반이 있어서 그래도 먼 곳에 갔을 때 기댈 곳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나오실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비록 어머니 곁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났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동생이 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댈 곳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 야곱보다 축복하는 그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비상한 머리로 뛰어난 재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렇게 넘기고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가진 것도 많아서 삶의 문제가 닥치니까 물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건강을 의지하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때로는요, 사람을 의지해요. 문제가 닥쳐보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떻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힘써줄 사람을 찾아.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순간을 누구나 겪는다. 그가 야곱 가까이 홀로 남았던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물질로도 머리로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9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요, 그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예를 데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이와 같은 야곱이 홀로 된 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실력 싸우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백이 좋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숱하게 살아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실력을 만들어주고 스펙을 쌓으면 그 인생에 행복할 것이라고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런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걸 거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력을 쌓아야죠. 능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로도 실력으로도 빼고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아는 그 순간에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의 말대로라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갔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이라는 경우는 현금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현금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뭐 주식이나 이런 건 아니라, 근데 그 보유한 현금 액수가 한 기업이 오지간한 국가보다 많다. 엄청난 회사예요.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귀병에 의해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 전이죠.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기 전에 그가 알고 지내던 다키복이라고 하는 고충이 고인이 되셨지만 신뢰에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무려 24년이
지난 후에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캐톨릭의 입장에서 그 지분마다 닭을 달아서 중앙일보에 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만들고 물질로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고 범달 것이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이 사람은 아주 미신을 숭배해서 관상 보고 이런 정보 이런 거에 평생을 매달렸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암으로 2년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이 되니까 그 인생도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야곱 가까이 홀로 앉았던 야곱의 그 인생과 똑같이 되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죠. 최고의 지식, 무신론자. 이분이 기독교 개종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쓴 책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딸은 아버지 이름만으로도 그 인생에 어려서 침 들리는 사람이더라. 너는 이효령 교수의 딸이니까, 너는 이효령 교수의 자식이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버거울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연세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 순간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사회적인 많은 것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동시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이병철의 장도 이효령 교수도 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야곱 가까이 홀로 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진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힘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이 홀로 된 순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나약하구나, 세상 앞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야곱이 홀로 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내게 뭔가 있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야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흠집에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때 나는 야곱이다. 근데 이 이름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난 머리 쓰면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머리 쓰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순간이 바로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가 이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전의 인생을 단호하게 잘라내라.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교회를 왔다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을 단호하게 끊어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채웠던,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찮았던 삶의 색깔과 모양과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된 과거를 허물만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낼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좀 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강하게 되자.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인생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았던 야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서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도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알아요. 착각.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예배당, 멋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을 만나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독대해서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 생각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던 강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이 찌르는지, 여러분의 삶의 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사모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약간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이 그림의 제목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걸려있는 성당은 프랑스 파리의 생 쉘피스라고 하는 성당인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라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약간 흔들지만 그림 여러분으로 좌측이 되면 날개가 달린 천사가 있고 그쪽에 우통을 벗어제낀 야곱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왼손으로 막 허리춤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막 천사의 손을 잡고 막 굽니다.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쪽 땅바닥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것은 창입니다. 그림상이 진짜 상입니다. 이 성당은 이제 이 성당이 셀피스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셀피스라고 하는 성당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그 파이프가 5,000개가 넘어서 가장 많은 파이프 오르간의 스케일이 큰 그런 성당입니다. 이 그림을 블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이 등판의 그림이 잘 안 나오지만 이 야곱의 등판에 근육들이 막 있는 대로만 표현돼요.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근육질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왜?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천사가 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때 야곱이 천사를 부여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 천사의 대답이 흥미롭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 이름이 바뀌는 이 순간이요,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이제 인간의 힘과 능력 붙들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의 그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포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좀 이런 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흔한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 믿다가도 신앙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도 축복받기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라는 단어를 딜리트한 사람, 포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없앤 사람이 신앙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마지막 꼴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탄자니아 선수인데 그 이름이 존 스티브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그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어요. 다쳤습니다. 다친 다리로 마라톤을 뛰려니까 가다가 또 넘어지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에이, 저만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하지. 이제 포기해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데, 이해할 만한데, 그는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도 불구하고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포기해도 되잖아. 어차피 꼴찌인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 마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교훈은 출발만 하라고 나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라고 나를 보내줬습니다. 그 옛날에 탄자니아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구원도 하나 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수고를 하니까 이 사람은 비록 넘어지고 비록 다쳐서 절뚝거리지만 마지막 결승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우울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마음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에게 축복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인생의 축복은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귀를 갖고 듣는 것이 축복이신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바디메오는 비록 아픔 못 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더라. 바디메오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신념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절대 그를 놓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의 눈, 육신의 눈을 뜨고 내 인생을 바꾸리라. 어느 날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살던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우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치고 그때 바디메오가 그래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꾸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번 눈먼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를 향해 소리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저는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름 해안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서를 와서 놉니다. 망대 위에 구조대원들이 있죠. 근데 구조대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닥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시끄럽고 서러하고 분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멀리서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구조대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소음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왠 줄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는 주파수가 달라요. 살긴 너라고 지르는 소리는요, 주변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깨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눈먼 소경이 마찬가지 바디메오가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포기 안 되는, 오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면 좋고 아닌 말도 안 들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의 사이를 뚫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막고 싶습니다. 야 시끄러! 조용히 하네? 입 못 닫아?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아요.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을 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없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한다는 것이 그 군중의 소음과 사람들의 꾸짖음과 업신여김을 뚫고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께 외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시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름이 떠이고 그 인생이 달라졌다. 야곱이 천사를 묵혀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포기를 극복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서 세상의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주의 백성,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믿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야곱의 천사를 움켜쥔 저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여시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갇힌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주님을 향해 외치세요. 입을 열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의 인생이 누군가를 복되게 원하십니까? 그 인생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기도하셔서 주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몸부림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서 첫 번째 들었던 단어가 제 친구가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몸부림을 신앙은 몸부림처럼 양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음이 없죠. 이 야곱처럼 주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영적인 승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해